긍정적인 마음에서 행복이 온다. 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어린 시절 나는 늘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 순간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흐린 날의 빗줄기를 원망하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 비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일부일 뿐이었다. 마음속 불편함이 내 시야를 흐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친구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날, 하루 종일 마음이 뒤틀렸다. 하지만 밤이 되어 돌아보니 그 말보다 내 해석이 나를 더 괴롭히고 있었다. 내가 품은 생각이 나의 고통이었고 부처님 말씀처럼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나는 그 시작을 더 맑게 해야 했다. 어떤 이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늘 웃고 또 어떤 이는 풍요 속에서도 불행하다 말한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하루는 별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그 무게를 따라가 보니 끝없는 비교와 부족함을 곱씹고 있는 내 생각이 있었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생각은 씨앗이고 운명은 그 열매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다. 그는 늘 타인을 탓하며 살았고 세상은 그에게 불친절했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니 그는 늘 의심과 불만을 먼저 품고 있었다. 결국 세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진정한 적이 자기 안에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화가 날 때마다 침묵을 선택하려 했었지만 마음속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라. 그제야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이 운이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늘 있었다. 마음이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다. 나는 종종 좋은 일이 생겨도 걱정부터 했다.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보다 곧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이 앞섰다. 그 습관을 돌아보다 마음이 늘 고통을 준비하고 있었단 걸 알게 되었다. 고통은 생각에서 자란다. 그 말이 나를 정화시켰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비교는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독이었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의 것을 바라지 마라.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는 늘 불평하며 살았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남 탓을 하며 하루를 채웠다. 하지만 정작 그가 가장 미워하고 괴롭히던 대상은 자기 마음이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천하를 다스려도 소용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를 향한 것이었다. 나무 아래에 앉아 가만히 바람을 느껴보니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었다. 생각이 멈추니 고요가 찾아왔고 그 고요 속에서 행복은 원래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꾸짖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었다. 마음은 물과 같아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사랑으로 채우면 부드럽게 흐르고 분노로 채우면 날카로운 파도를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도 맑아진다. 매일 아침 창밖 풍경은 같았지만 내 마음에 따라 그 풍경의 색이 달랐다.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조차 어떤 날엔 위로가 되었고 어떤 날엔 외로움이 되었다. 마음이 바로 해석의 렌즈였다. 오래전 나는 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을 닫았다. 하지만 그가 준 상처보다 내가 계속 품고 있던 미움이 나를 더 괴롭혔다. 용서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깨달았다. 바다를 멀리서 보면 고요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파도가 있다. 마음도 그렇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엔 늘 흔들림이 있었다. 그 흔들림을 억누르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의 시작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을 미움으로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만이 그것을 없앤다. 나를 괴롭힌 이에게 자비를 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이해하려는 순간 내 고통도 함께 풀려갔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늘 결과만을 좇았던 그에게 부처님의 말은 낯설게 들렸다. 목적이 아닌 걸어가는 길이 중요하다. 결국 그 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숨을 고르고 길가에 핀 들꽃 하나에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 걱정이 습관처럼 따라붙던 날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불안은 상황이 아니라 상상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남의 인정을 갈구하며 애쓰던 그 시절. 나는 나를 스스로 사랑할 줄 몰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 가르침은 내 자존의 뿌리가 되었다. 그는 늘 시끄러운 곳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정작 가장 시끄러운 곳은 그의 마음속이었다. 침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잠잠해질 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들리기 시작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나는 실수 그 자체보다 내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무너졌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자신을 꾸짖지 말고 이해하라. 어떤 날은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았고, 어떤 날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세상도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그게 바로 마음의 힘이다. 한동안 나는 좋은 말, 선한 말만 하려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 공허해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언어는 마음의 그림자다. 진짜 변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야 했다. 늘 자신이 옳다고 믿던 그는 사실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다. 그 두려움을 마주한 뒤에야 그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비롯된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걷지만 마음이 평온한 날은 나무숲 하나도 예술처럼 보인다. 마음이 지친 날엔 같은 길도 멀고 고단하다. 세상은 언제나 내 마음을 따라 걷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깨끗한 마음은 맑은 지혜를 낳는다. 지혜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마음을 씻어낼 때 비로소 삶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지 않는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땐 무언가를 바꾸고 싶은 욕망이 강해진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었다. 가만히 숨을 바라보며 내면의 파도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진짜 변화였다.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상처받은 아이처럼 울고 있는 감정이 있었다. 그 마음을 달래지 않고선 어느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밤잠을 설쳤던 날들.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의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는 기억이지만 고통은 현재의 선택이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말이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듯했다. 늘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썼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깊은 변화였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면 자신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쉽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실패를 겪은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실패가 나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고통은 때때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된다. 부처님의 이 말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의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내가 달라지자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이 말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었다. 마음이란 늘 자라나는 나무 같았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가시가 돋기도 한다.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이 마음이 바로 인생의 중심이다. 그래서 나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곳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다. 하루 끝에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오늘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더 맑은 내일로 이끈다. 행복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는 늘 과거를 붙잡고 있었다. 끝나버린 일, 바뀔 수 없는 상황, 이미 지나간 말에 마음을 쏟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너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뒤 그는 처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숨을 들이켰다. 매일 같은 길을 걷지만 어느 날 문득 나무잎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풍경이 그날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빛났다. 그녀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늘 희생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잠들었지만 늘 공허했다. 행복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것임을 그녀는 늦게야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늘 앞서가는 생각에 지친 나를 붙잡았다. 바로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그것이 진짜 삶이었다. 그는 언제나 언젠가에 기대어 살았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언젠가 여유가 생길 거라고. 그러나 삶은 언제나 지금에 있었고, 그 지금을 놓치는 동안 행복도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과거로 돌아가 후회하고 미래로 달려가 걱정했다. 그러다 문득 내 현재는 항상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그 안에 인생이 있다. 깨어 있는다는 건 특별한 명상이 아니라 지금 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는 여행을 떠났지만 여행지에서도 끊임없이 다음 장소를 고민했다. 결국 돌아와서야 진짜 놓친 것은 풍경이 아니라 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손에 쥔 따뜻한 찻잔, 창밖에 스며드는 햇살,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현재가 얼마나 충만한지 알게 되었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의 그림자에서 온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림자는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러면 과거의 고통도 미래의 두려움도 너를 지배할 수 없다. 그 말이 마음을 뚫고 들어왔던 날, 나는 처음으로 지금에 정착했다. 기다리는 삶은 지치기 쉽다. 그녀는 늘 무언가가 오기를 바랐지만 사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 바라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아이는 별다른 이유 없이 웃고 꽃은 아무 계획 없이 피어난다. 그들은 모두 지금을 살아간다. 어쩌면 인간만이 지나간 시간과 오지 않은 시간에 묶여 사는지도 모른다. 그는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정작 그 하루에서 무엇도 기억에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과 만나지 않으면 삶은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명상이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말에 집중하는 것도 수행이었다. 우리는 늘 다음을 계획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감각 위에 놓여 있다. 지금의 내가 곧 인생이다. 그녀는 슬픔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픔은 기억에 머무를 때 커진다. 지금을 살라. 그 말을 듣고 난 후 그녀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다. 산을 오르던 중 그는 발 아래 있는 작은 꽃을 보지 못했다. 정상을 향한 집착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을 본다는 건 멈춘 용기였다.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그 불면의 시간은 지금의 평화를 앗아가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마라. 지금의 뿌리 내리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친구와의 대화 중에도 그는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의 연결보다 다음 알림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건 알림이 아니라 관계였다. 삶은 늘 지금 이곳에서 피어난다. 그는 과거의 후회로 고개를 떨구었고 미래의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지금을 바라보지 않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퇴근길 버스 안 창밖 풍경이 무심히 흐를 때 그는 처음으로 시간을 붙잡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존재한다는 감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번도 지금과 눈을 맞추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계획만 가득한 마음은 현실을 지나치게 만든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삶의 본질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그는 매 순간 진짜 삶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작은 숨결 하나에도 집중해 보기 시작했다. 늘 더 나은 내일을 줬던 그는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따뜻함조차 느끼지 못했다. 삶은 결과가 아니라 순간의 연속임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늘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오늘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고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은 전쟁 같았고 그는 늘 도착지를 향해만 달렸다. 그러다 어느 날 해가 떠오르는 하늘에 잠시 눈을 뗐다. 그 짧은 멈춤이 하루를 바꾸었다. 우리는 늘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존재 그 자체가 충분하다. 멈춰서는 순간 존재의 충만함이 나를 감쌌다.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는 그때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자신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억은 마음이 선택한 조각일 뿐 지금이 진실이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흔한 말이 어느 날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어 퍼졌다. 그는 드디어 순간과 눈을 맞추었다.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은 무력했고 미래를 조절하려는 마음은 불안했다. 유일하게 내가 닿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었다. 거기서만 평화는 자랐다. 그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몰랐다. 행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다.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았다. 그것이 명상이었고 치유였고 삶이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잎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에 온 존재를 담는 아이를 보며 그는 진짜 배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는가. 부처님의 이 말씀은 늘 미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삶을 뒤바꿀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눈앞의 평범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였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 그는 늘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않으면 진짜로 놓치고 있는 건 인생 그 자체였다. 그녀는 명상을 시작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들에 실망하곤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제하지 말고 바라보되 붙잡지 말라. 그제야 그녀는 순간과 공존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땐 할 일을 멈추고 숨을 바라보자. 숨은 늘 지금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기 위한 안내자처럼 고요하게 흐른다. 삶은 항상 지금에 있었고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발견했다. 하지만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어떤 깨달음도 지금 이 순간이면 늦지 않다. 참 고통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는다. 그는 깊은 상실의 시간을 겪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게 멈춘 듯 느껴졌지만 하루하루 살아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깨달았다. 고통은 지나간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고통을 품고 살아낸 나였다.
인생은 고통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엔 너무 차가워 보였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려 애쓸수록 삶은 더 힘들어졌다. 그때 나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실망이 찾아왔을 때 나는 세상을 원망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내가 숨기고 있던 두려움과 기대가 있었다. 고통은 나를 속이지만 지혜는 나를 꿰뚫는다. 고통은 때로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운다. 말하지 못한 슬픔, 눈물조차 마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 어떤 고통도 마음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다. 그는 누구보다 밝아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깊은 어둠을 견뎌낸 사람이었다.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를 더 단단하게, 더 다정하게 만들었다. 실패의 끝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았던 날,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던 시간만큼 내 안엔 무너지지 않는 어떤 힘이 자라나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큰 지혜는 고통을 통한 자각이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을 때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왔고 그 탓이 쌓여 고통이 되었다. 그러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만났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이다. 고통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엔 조금 더 조용해진 내가 있었다. 상처가 아닌 성장이 남는 시간이었다. 외면하고 싶은 기억들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기억들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 기억이 지금의 너를 만든 것을 보라. 그제야 나는 과거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은 이 고통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로 바뀌었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고 말했지만 정작 잃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숨 쉬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살아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단한 무언가를 만들기도 한다. 마치 뜨거운 불에 단련된 강철처럼 지혜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단련된다. 내가 울던 그 밤, 아무도 몰랐고 나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다른 이의 아픔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고통은 지나간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간 뒤에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 말은 진실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삶의 고통을 피하지 마라. 그것은 삶의 일부이며 깨어남의 문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고통을 느끼되 그 안에 머무르지 않는 법을 배워갔다. 불안, 상실, 외로움, 분노. 그 모든 감정은 나를 흔들었지만 결국 나를 깨어나게 한 것도 그 감정들이었다. 나는 이제 고통을 적이 아닌 선생으로 받아들인다. 누구도 나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 외로움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다. 그 상실감은 오랫동안 그의 삶을 덮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상실은 삶의 가장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삶은 늘 뜻하지 않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모든 흔들림 뒤에 남은 건 단단해진 마음과 부드러워진 눈빛이었다. 고통은 사라졌고 지혜는 남았다. 그는 너무 오래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책은 고통을 키우고 자각은 고통을 놓는다.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휩쓸고 갔다. 하지만 파도가 지나간 뒤에 바다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했다. 고통은 사라졌지만 이해는 그 자리에 남았다. 그는 고통을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고통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통에서 깨어날 수는 있다. 그는 그 말처럼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눈을 뜨기로 결심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던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이 시작이었고 그 질문 속에서 변화가 자라났다. 그는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분노는 상대를 불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태우는 불이었다. 그제야 그는 물처럼 흐르는 법을 배웠다. 상처는 잊으려 할수록 더 깊어졌고 밀어낼수록 마음속에 눌러 앉았다. 그러나 그 상처를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슬픔 속에 머무는 것도 괜찮다. 다만 머무르되 휘둘리지 말라.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 감정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의 아픔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걸 바라지 않았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껴안는 것. 그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상처는 깊을수록 더 많은 공감과 다정함을 품은 사람이 된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팠던 만큼 다른 이의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오랜 시간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매여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풀어주었다. 그는 마음속 고통을 감추려 애썼다. 그러나 감추는 대신 고통을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자. 그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고통은 말할 때 작아진다. 잃어버린 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새로 다가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던 순간에도 그는 마음 한편의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다. 불안은 집착에서 태어난다. 그 말은 그를 한 번 더 내려놓게 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방황했다. 그러나 외로움은 곧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그 고요함 안에서 그는 더 깊은 자신을 만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그는 이제 아픔이 찾아와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을 하나의 파도로 받아들인다. 그는 절망 끝에서 멈추어 섰다. 더 이상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마음 속에서 문득 삶의 아주 작은 숨결 하나가 느껴졌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첫 시작이었다. 그가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사실 그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시간이었다.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온전한 자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때 아팠던 나 고마워. 삶이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결국 깨달음은 남는다. 이제 그는 고통이 올 때마다 그 속에 어떤 지혜가 숨어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비움의 여유가 행복을 부른다. 그는 늘 무언가를 채우려 애썼다.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빠른 것을 추구하다 지쳐 쓰러졌다.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채움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 비움이 평화를 만든다. 욕심은 처음엔 동기가 되었지만 곧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타인을 경쟁자로 보게 했다. 그는 끝없는 비교 속에서 불행해졌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자 마침내 고요함이 찾아왔다. 매일을 바쁘게 살며 그는 뭔가를 성취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문득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잊고 있었다. 삶을 비우는 일은 다시 중심을 찾는 길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고 내려놓는 마음은 한없이 자유롭다. 그는 이제 손에 쥔 것을 잠시 내려두기로 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기쁨이 스며들 수 있었다. 그의 방은 물건으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하나둘 정리를 시작하자 공간도 마음도 동시에 가벼워졌다. 비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삶의 방향이었다. 그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다. 그 걱정은 오늘을 빼앗아갔다. 그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되새겼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비워야 보인다.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는 내려놓음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애썼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비움은 곧 자기 자신을 온전히 껴안는 용기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소유가 곧 충만함이다. 그 말은 단순히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풍요를 의미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들을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을 조금씩 풀었을 때 상처는 그의 일부가 아니라 지혜가 되어 있었다. 자꾸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었던 그러나 아무리 붙들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다. 비우는 순간 오늘이라는 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할수록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갔다. 비교를 내려놓자 그의 삶은 다시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 매 순간 무언가 되려 애쓰며 살아온 삶. 그러나 그는 이제 있는 그대로 있음을 선택했다. 그 속에서 진짜 자유가 피어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잡고 있으면 고통이고 놓으면 자유다. 그는 이제 쥐는 법이 아니라 노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는 그날 멈춤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불안을 없애려 애썼지만 사실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불안을 키우고 있었다. 비움은 고통을 없애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유였다. 언제나 더 나은 결과, 더 빠른 성공만을 쫓았던 나날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끝이 없고 만족은 이미 안에 있다. 삶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워졌을 때 그는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 무게는 사실 바깥이 아닌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인정도 만족이 되지 않았다. 비움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찾는 평화는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는 더 이상 밖으로 찾지 않았다.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 고요한 행복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항상 가득 차 있는 일정을 자랑처럼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자신이 너무 지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바쁨은 성취가 아니라 회피였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비움은 멈춤에서 시작되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버리지 않으면 그대는 채워질 수 없다. 그는 욕망을 좇는 대신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원망을 품고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용서를 선택했다. 그는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지배당했다. 그러나 가진 것들이 늘어날수록 불안도 함께 커졌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불안은 결핍에서 오지 않고 집착에서 자란다는 것을. 욕망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끝없는 허기를 남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갈증이다. 마시면 더 목마르다. 그는 그 갈증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욕망을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쥐지 않기로 했다. 손을 펴니 비로소 평화가 스며들었다. 하루는 그가 가장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그는 결국 그 씨앗을 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고통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매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계획 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삶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항상 무언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삶이 가볍고 자유로워졌다. 침묵은 처음엔 어색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는 비움이 단지 무우가 아니라 가장 충만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찾는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 속에 있다. 그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진짜 쉼을 맛볼 수 있었다. 그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사실 그것은 지금
이 삶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현재를 인정하는 순간 삶은 더 나아질 필요 없이 충만했다. 누군가와의 비교는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관계를 갈라놓았다. 비교를 비운 자리엔 연민과 연결이 자라났다. 그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거리 속에 고립도 자라났다. 비우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연결될 용기였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였다. 그는 이제 비움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눈을 가졌다. 감사는 채움보다 더 깊은 충만함이었다. 그는 언제나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잠시 멈추는 일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이었다. 마음속 오래된 미움은 스스로도 잊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삶을 어둡게 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음에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놓아야 진실을 본다. 그는 자존심도 억울함도 잠시 내려놓았다. 그 아래엔 더 단단한 자신이 있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비우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때서야 참된 행복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마음에 앉았다.